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얼굴들 펴시고. 자, 우리는 지난주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한 이 원인, 동인이 뭐죠?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불을 붙인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듣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붙들고 있던 손이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붙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고소하기 위해 이름을 묻는 대적자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요즘 언어로 하면은 커밍 아웃한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하면 입으로 고백한 것이요 시인한 것이지.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말씀 에스라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삶의 현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자녀교육이든 분명한 신앙 고백 곧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대적자들은 다시 황제에게 고소를 하지만 말이지, 대적자 곧 히브리 원어로 이 대적자란 말 자체가 세이튼,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쓰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가 고소하는 것, 참소하는 겁니다. 지난주 사탄의 무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첫째가 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거리가 잡혀진 거야. 첫째가 뭐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아주 교묘한 거짓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는 그런 거짓말 말입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공부한 인텔리들이 더 많은 겁니다. 사단이 교묘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yes, no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래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욕망 아닙니까? 그 욕망을 슬쩍 건드려주는 것이지.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한번 생각을 해. 너 네 머리 그냥 달고 다닌 줄 아니? 생각 좀 해봐.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을 것 같아?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도 하나님 되고 싶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뱀이 던진 그 말이 점점 깊숙이 박히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 점, 죄를 낳는다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소, 고발, 바로 참소인 겁니다. 아니면 말고 하면서 막 찔러대는 것 말이지.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적들의 고소 내용이 처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들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고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이었지요. 그리고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도 고소를 하고, 다시 황제가 바뀌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도 다시 고소를 하고 상소를 했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계속 찔러댔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12절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돌아온 유다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죠? 돌아온 남은 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요. 그런데 이들의 고소 내용은요, 반역이라는 프레임의 성읍 건축, 성곽 건축으로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성읍 건축이 같습니까? 성전 건축과 성곽 건축이 같나요? 다릅니다. 앞에 성자는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 건축이란 말은 싹 빼고 성읍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한다, 반역의 프레임에다 끼워 맞춘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배하고 있던 속국들의 반역입니다. 고소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 속에 있는 이 걱정거린 욕망을 슬쩍 건드리며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면 반역을 해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죠? 뭐죠? 돈입니다. 알기도 잘하시네. 맞아요, 돈입니다. 왕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100% 넘어가죠. 100%. 계속해서 4장 21절 같이 볼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이 현장 조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정보도 필요 없이 그냥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지.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훅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사람들과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16년 후에 말씀을 받고 뜨거워서 성전 건축할 때 다시 방해 세력이 왔는데 이들은 16년 전에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고소자 곧 법정용어로 원고가 누구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 보스네입니다. 16년 전 첫 번째 방해했던 고소자들은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방백 러훔과 서기관 힘세고요. 이들의 고소 내용을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 적,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첫 번째 고소 내용과 바뀐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고소입니다. 첫 번째 고소자들은 성전 건축이란 말은 싹 빼고 성읍과 성곽을 건축한다고 고소를 했는데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살짝 곁들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한다고요? 성곽을 건축한 다음에 조금 갖다 붙입니다. 성전 건축 대신에 성읍과 성곽을 건축한다고 고소를 하지. 여러분, 당시 다신교를 숭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그들에게 말이지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런 고소가 들어오면은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So what? So what? 우리말로 하면은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반응이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간을 짓건 산당을 짓건 점집을 짓건 아니면은 성전을 짓건 그것이 황제에게 무슨 관심거리겠습니까? 고소한 사람들만 덩신되는 거죠. 그러니 고소자들이 교묘한 거짓말로 참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자 대적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전에는 새빨간 거짓말로 고소를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 앞에 한 발 물러서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조금 부드러운 분홍색 거짓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고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결단 앞에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분홍색 거짓말로 바뀌고 나중에는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여러분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서운함을 자극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성도가 사단에게 속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남탓 그만하시고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분홍색 거짓말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꼬리를 슬쩍 내리며 고소 내용도 처음과는 완전히 바뀝니다. 5장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번에는 고소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가 없는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 고레스 왕은 나라를 세운 국부로서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국부, 나라를 세운 사람 누구죠? 돈에 나온 그 그림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여기 있는 저는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바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성전 건축만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알아서 해 이랬을 것이요,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면 무조건 스탑했을 텐데, 고레스 칙령,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국부의 그 칙령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가니,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황제인 누구죠? 지금 여기에 지금 고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다리비가 아니고 다리오. 이 다리오라 할지라도 꼼짝 못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함부로 못하게 했다가는 국부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후대 왕이 어긴 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었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무시하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이 지금 다리오 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소개된 곳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솔로몬의 친자 확인 소송이고요.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그 여인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지. 두 번째는 간음한 여인을 죽일지 살릴지를 판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송사입니다. 이 재판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 곧 겉의 것이 아닌 고소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것이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로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할지 바치지 말아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대적자들의 질문이지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 곧 신의 한 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바로 구원에 관한 송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 곧 심판이지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옥 자식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죽이자니 사랑이 울고, 그렇다고 살리자니 속에서 공의가 울고 말이죠. 이 또한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때 쓴 하나님의 지혜,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스스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십자가 말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밤 푸는 수도 없지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도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분명 대적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절대 이 다리오 왕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잡신을 다 인정하는 다신교 국가에서,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어떤 황제가 관심인들 갖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여러분, 요즘에야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은 10년, 100년, 1000년 전의 기록까지 그냥 한순간에 스크린에 떠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공문서들이 어디에 기록되었죠? 양피지나 가죽,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갈대로 만든 종이 아닙니까? 편지 한 장 쓰려고 해도 이만큼씩 되는 이런 부피가 좀 컸겠어요? 수십 년의 기록이라면 아마 이 교회보다도 더 큰 창고에 가득 찼을 겁니다. 분명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의기양양하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 찾았을까요? 아니면은 무시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찾습니다. 그것도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습니다. 온 나라의 창고를 샅샅이 뒤져서 말이지. 그런데 결국 어디서 찾습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 우리는 이것을 보며 왕이 신하들 쉽게 찾았구나 하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이런 것이지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찾았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어떤 궁궐에 있는, 아니면 궁전에 있는 아마 문서 보관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정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한다면 지금 왕궁에 있는 문서 보관소, 미국의 문서, 공문서 다 어디 보관하죠?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민권 볼 때 나왔던가? 국회 도서관에 있나요? 정확하게 공부들 해가 찾아 안 몰라. 그런데 바벨론 문서 보관소 보물정각을 다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까지 조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메대도 앙메다 궁성은
당시 왕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로 페르시아가 이 대제국 패권을 잡기 전에 그 전 시대 메데 바사 제국일 때 수도가 메데도 안메다 궁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제시대 때 어떤 문서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샅샅이 다 뒤지며 박물관이라는 박물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다 뒤집니다. 그래도 찾지 못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제시대 때는 만주에 임시정부가 있었지 하며 만주까지 가서 거기 가서 문서를 찾았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찾고자 하는 다리오 왕의 열심, 반드시 찾고자 하는 다리오 왕의 열심,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의 끝에 있을지라도, 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고 찾아내는 하나님의 열심, 찾고 또 찾는다는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말이지. 이 이야기가 바로 1절, 2절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은 것으로 끝일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네, 그 칙령에 기록된 대로 건축해, 이렇게 말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어떻게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 왕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황제의 직접 명령으로 말이지.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경비와 또한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까지 다 세금으로 충당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마치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고는 이웃과 친구들을 다 초대해 잔치한 목자처럼 말이지. 양 한 마리 찾고 소 10마리 잡는 꼴입니다. 거기다가 왕과 왕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 이 유다인들, 이 백성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한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던 에스드 왕비의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나 이러면 이러리라 베냐민을 과감히 놓았던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 놓으니 잃었던 11 아들이 다 돌아오고, 하나 놓으니 애굽의 부귀가 다 돌아오는 그 역전 드라마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전극의 최종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온 부활인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극적으로 건축한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말이지. 물론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나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경계에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겠다는 두 얼굴의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 알아요? 제때는 아나? 아수라 백작. 한쪽은 남자, 한쪽은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던가? 두 얼굴에 아수라 백작 신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 극적인 역전, 그건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극적인 역전극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클라이맥스가 있고 역전이 있는 천국 영화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옛날의 기적, 이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전의 드라마, 이런 역전의 맛을 보시고, 그렇다고 역전 앞에 가서 뭐 떡볶이 사드시지 말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선하심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통로임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하며 아버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빨간 거짓말, 분홍색 거짓말, 어떤 거짓말도 이제는 더 이상 늘어놓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신앙 위에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원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5장 우리 찬송 들으시기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